평안하셨습니까? 저기 PPT 레이즈 펜 좀 제가 못 가져왔는데 좀 챙겨주시고요. 요즘에 많은 복잡하고 여기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힘든 많은 상황들 속에서 국내 국외나 속에서 선교를 위해서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당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날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주일을 보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피곤한 중에도 이 밤에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PPT 좀 먼저 띄워주시고요. 예. 미얀마에 대한 상황은 다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한국보다 많고 영토가 한반도의 6.8배, 7배 가까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인구는 비슷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130개 종족이 있고요. 버마족이 57.4%, 나머지가 134개 종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강세고요. 78%, 80% 되어지고 기독교가 8.3%. 8.3%면 적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소수민족 중에 기독교 민족이 있고 버마족은 기독교인이 0.1% 아주 거의 아주 소수만 존재합니다. 미얀마에 복음이 전거된 지가 212년 좀 됐어요. 훨씬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역사적인 기본적 200년 넘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한국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족들도 많고요. 민간 신앙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좀 복잡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137개의 언어가 있고 성경이 이제 다 번역이 된 것이 61개, 신약만 20개, 부분적인 것이 17개 정도. 공용어는 버마어, 미얀마어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고요. 21년도에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만 3년이 지났는데 전쟁 중에 있습니다. 1년, 2년 되면 끝날 것 같았는데 3년이 되었고 1년 더 갈 수도 있고 2, 3년 더 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있지만은 분명히 끝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 때문에 경제가 이제 퇴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생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물가는 두세 배 치솟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생활 속에 이제 매일 아침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정전이 되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36시간 계속 전기가 이제 나가는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쟁의 상황, 어려움이 있는 국가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기회를, 틈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작년에 제가 동영상으로 하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오늘은 PPT 보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주요한 사역이 이제 미얀마의 신학교 사역고, 미얀마 개혁주의, 개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미얀마 리폼드 세올로지.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유치원도 있고요, 마을 아이들 모아서 또 마을 주민들 대상에서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개혁신학교, 그리고 베델 교회, 유치원, 그리고 작년에 이제 홍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야기 미얀마의 빵 나눔의 사역에 대해서 미얀마 군부에서 이번 2월달 징집령을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이제 이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미얀마 이제 수업은 이제 6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계속해서 수업이 1학기, 2학기가 이어지고요. 3월, 4월, 5월은 기본 너무 더워서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수업이나 문화활동 이것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작년에는 25명의 신학생이 수업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을 나눠준다든지 실제는 25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교수들까지 해서 한 40명 정도가 같은 캠퍼스 안에 있으면서 먹고 자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뭐 돈이 없어도 1년 동안 그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상황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신학교하고 국가적인 상황이 힘드니까 이제 그 같은 대부분이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신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소풍을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소풍 중에 이제 활동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3월부터 한 방학을 이용해서 남자 기숙사를 별도 이제 만들고 본관도 준공을 한 3, 4년 걸린 작업이었는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건축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관과 함께 남자 기숙사를 건축을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2월 말경에 이제 2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연수반도 있고 본과가 3학년인데요. 3학년 졸업을 하는 학생들 해서 모두 14명이 졸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얀마에서 결국에는 이 학교의 목적은 올바른 말씀에 기초한 개혁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서 졸업을 하고 나아가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과 함께 세상적인 학문들도 배워나가면서 좋은 인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가 이제 한국 교수들하고 선교사죠.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 해서 그다음에 풀타임, 파트타임 교수 한 16명이 참여합니다. 학생은 25명인데 교수는 15, 16명이니까 뭐 교수 한 명에 학생 2명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뭐 학력이 높아서 이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17세, 18세, 20세 정도 갈 곳이 없고 신앙은 있는데 하니까 주변에 추천해서 이제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저희 한국과 좀 정서가 상황이 틀리다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미얀마의 하나의 귀한 복음의 확장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저희 학교의 부설로 있는 부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독립된 이제 베델교회인데 아직은 독립은 안 했죠.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마을 주민들 대상에서 모임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 150명 정도의 성도가 버마족이 소수인데 아직도 소수이지만은 주변에 믿지 않는 버마족들도 예배에 참여하는 감사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전도에 찬양하고 있고 학생들 또 청년들 율동하고 있네요. 성탄 예배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주일학교 모습이나 이제 풋살, 조그만한 이제 운동장, 요만한 공간의 운동장에서 이제 작은 축구하는 거 있죠. 이와 같은 이웃에 있는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풋살 이제 게임을 이제 하는 시간 모습이고요. 해서 저희의 목적은 이 베델 교회가 자립하는, 독립하는, 지금 미얀마 교회가 독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모든 대부분이 누군가의 지원에 의해서, 해외에서 선교사의 도움에 의해서 생존하고 있는 교회인데 퍼센트지를 늘려가면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계속 세워나가기를 위해서 저희가 힘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예배가 있고요, 주일학교가 있고, 청소년 예배도 있고요, 수요일 기도나
남자들 기도회, 여자들 기도회, 어머니 모임들 다양한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현지 교수들을 통하여서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0월경입니까? 10월경에 이제 홍수가 났어요. 미얀마는 절기가 한국은 4계절이 있지만 미얀마에는 2계절이 있습니다. 매우 건조한 날, 더운 날, 건기와 매일 비가 오는 우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늘 온도는 30도 이상. 지금은 44점 몇 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6월부터는 이제 비가 올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두 번씩 비가 오면 한 4, 5개월 되고요. 비가 안 오면 4, 5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겨울철 건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 보면 누군가 바구니 들고 있죠. 저거는 홍수가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고기 잡는다고 범람에서 고기 잡는다고 지금 마을 주민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집은 다 물 들고 해도 먹을 게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학생들과 배들교회 교인이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제 수재를 당한 가족들 음식을 이제 들고 이제 가서 전달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이제 학교 식당에서 도시락을 이제 만들고 그것을 이제 수재를 당한 가족이 와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잘 수 있게 한 5일 정도 물이 빠지고 정리가 될 때까지 학교가 저희 지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홍수가 안 나요. 시골 쪽이긴 한데 지대가 높아가지고 강가에 있는 가정이 수재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개월 타서 저희가 여기는 이제 빵이나 달걀, 식용유 이것을 급하게 준비해서 주고 옷도 이제 준비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모습이고 조금 약하네요. 앞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여기 이제 쌀을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는데 4톤을 사가지고 4,000kg 사가지고 왔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에게 10kg씩 한 가정당 400가구가 있는데 한 가정당 10kg씩 나눠주는데 저희 서문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주셔서 1.5톤 1,500kg를 저희가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와서 줄 서서 딱 확인하고 사인하고 이제 가져가게 하는 이제 구제하는 사역. 그래서 보통 추수감사절 때 계속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치원인데요. 이제 마을 주변에 유치원이 없어요. 마을 주변에. 그래서 가구는 한 400가구, 전체 난민촌까지 하면 700가구 정도 학교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조금 받아요. 근데 그 돈도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애들한테 가방도 한국에서 온 가방이죠. 맞춰서 온 가방이고, 옷도 주고, 이제 아이들 이제 미술 활동, 이것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생일 잔치,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잔치를 아이들 해주는 거죠. 아이들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만큼 자기를 위해서 케이크가 준비되고 축하하고 사진 찍어주고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찍어서 한 장씩 선물로 주고 카드 써서 주고 하니까 애들에게는 가장 이제 행복한 날로 기억이 되어지고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든 시골 마을 아이들인데 이제 케이크 하나가 그 인생에 굉장히 기쁨이 되고 행복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 안에 주어지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 이것도 이제 생일 케이크 축하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성탄절 때 이제 선물들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 숫자가
이제 6월 달 되면 다시 이제 5월 이번 지금 학생 모집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유치원 학생이 보통 한 40명, 50명 정도가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한 40명 이상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니다 보면 또 결석을 하니까 한 35명 정도가 1년 뒤에는 남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월 달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뭐 1년, 2년 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27명이 아이들 졸업식을 했습니다. 저희의 소망은 어릴 적에 저희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때 교회 몇 번 왔다가 서가지고 교회 가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듯이 이 아이들 부모는 다 불교도예요. 예수 믿는 자녀는 한 5명 정도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불교도인데 그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고 주기도하면 주기도해야 되니까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얘들도 그냥 외우고 부모들도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막 그냥 해주니까 보내는 거예요. 성교원 같이. 전도의 기회가 되고 복음의 씨앗이 이 아이들 가운데 심겨져서 나중에라도 학교는 떠나가지만은 예수 믿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나가면서 이제 그 제빵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나갔었는데, 그래서 작년 저희가 나가자마자 저희가 살던 집을 일단 같은 공간 하나 더 이제 구하게 되어졌고, 저희가 살던 집을 이제 저 공간이에요. 저희가 살던 집이 저걸 이제 바닥을 다 방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없애고 타일을 깔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오븐 가스로 된 오븐기를 2대 넣고 뭐 반죽기, 그 다음에 발효기 뭐 이것저것 해서 기본적인 간단한 이제 제빵소를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멋있죠. 한국의 커피숍은 굉장히 뭐 화려한데 이것은 굉장히 미얀마적인 빈티지한. 저게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미얀마 집을 부수고 나면 남는 나무들, 계단, 창문, 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국 집사님께서 커피숍을 하시는 분인데 귀하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나무는 다 뭐요 티크 나무라고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한 공간을 손님이 온다든지 함께 모임을 할 수 있는, 사역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차 한 잔, 빵 하나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저희가 만들고 나서 지부 사역자들 대부분 다 중국에서 사역하다 오신 분이 저희 지부 안에 있어요. 미얀마에서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함께 감사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건 빵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또는 포장을 한다든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아이들한테 나눠줘서 케이크 나눠 먹는 거죠. 이건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미얀마가 원래 미소가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소를 잃고 있는 나라이고요. 전쟁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이제 전쟁 중에서 정부군, 그러니까 군정이죠. 군부의 군인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사복을 입혀놓은 모습이고요. 저기 지도가 이제 미얀마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녹색 지역은 군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빨간색, 파란색은 군부에 반대하는 반군부, 그 다음에 민주, 옛날 아웅산 수지 쪽 연합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점점 녹색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군부가 소수민족이나 크리스찬 부대가 많이 있어요. 군대가 많이 있고 이제 밀리고 있는 거죠. 군부가 지금 이제 밀리는 상황이고, 외교적인 면에서도 지금 현재 군부가 봉쇄되고 있고, 모두가 3년이 지났는데 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러가야 된다,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월달 군 징집령이 있었어요. 한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는데 미얀마는 그게 없었어요. 법원이 있었는데 시행을 안 했는데 그게 2월달 이제 군부가 밀리다가 보니까 군인이 필요하니까 젊은이들을 징집하려고 이걸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졌고, 지금 1차가 끝났고 지금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18세에서 35세의 남녀.
그런데 이제 여자는 아직은 이제 제외하고 있는데 18세에서 35세의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의사도 컴퓨터를 손댈 수 있는 젊은 청년들도 도망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군부에서 찾는 것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실력, 또 의술을 가진 의사들, 전문직을 또 뽑아가고 또 일반 청년은 이제 잡아서 총알바지로 이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이 찾아와서 이 집에 이제 아이를 이제 징집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이제 실신해가지고 기절한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청년은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을 못 가요. 내가 도망가면 내 아버지가 징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40, 30 되어도 책임을 지고 가야 하니까 어떤 애는 자살을 해요. 내가 죽으면은 나도 군대 안 가고 부모도 면책을 받는 거니까 해서 실제 이 같은 많은 자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징집이 돼서 입대를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입대를 한다든지 아닌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출국하는 거죠. 여권을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는 거예요. 노무자로서 시험을 한국어, 일본어를 지금 엄청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엄청 많이 시험이 통과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번에 한국어 시험에 등록한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작년에 5만 명이었는데 지금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줄 서 있는데 밤새 새벽까지 줄 서고 있는 모습이고 또 시험 치기 낮에도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도 여건이 없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태국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는 인도로 넘어간다든지 이제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선은 2,000km예요. 국경선 길이가 엄청 길거든요. 2,000km이기 때문에 철책선이 없습니다. 분명한 이제 뭐 대충 표지만 있지 하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몰래 이제 돈을 주면 한국 돈 100만 원 정도를 주면 태국에 가서 직업도 구할 수 있고 어떤 좀 몰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 미얀마의 젊은이들 경우에는 비상이 걸렸고 이것이 이제 거기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학교에도 다 젊은 애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월경에 군부가 이제 저희들을 불렀어요. 군부 쪽에서 저희 동네에 불러가지고 뭐 어쨌든 결과는 고향에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죠. 고향에 가서 이제 징집을 당하든 군에 갈 애들 가야 된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2월 말 마치고 나서 대부분이 갔고요. 지금 현재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명도 어쩔 수 없이 또 부모님이 있는 고향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징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을마다 이 마을에서 예를 들면 10명을 징집한다고 하면 자원자를 뽑는데요. 자원할 친구가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가겠어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걸리면은 이제 가야 되고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샤브샤브해서 이제 안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동네에서 좀 껄렁하게 다니는 애들 그냥 무조건 잡아서 군대 보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입대를 독려하는 지도자는요, 최근에 많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반군부 쪽에서 그런 마을에서 이게 말로 동장이나 촌장이죠. 그들 중에서 이것은 친군부라고 하면 몰래 이제 오토바이나 몰래 가서 저격을 하고 도망을 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드론을 가지고 군부를 공격하는 그 같은 사건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지금 6월 되면 이제 학교를 시작해야 하는데 기존 학생이 지금 고향에 가 있는데 지금 이 징집령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이 또 와야 되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과 공고함 속에서 미얀마에 정말 신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라서도 내가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꾼이 저희 개혁신학교에서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미립국을 시도하다가 태국에서 붙잡혀 있는 지금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고 지금 태국에 있는 미얀마의 인구가요 계속 이제 옛날부터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500만 명이 있답니다. 500만 명. 해외에 500만 명이 태국에만 숨어서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역을 위한 기도 요청을 몇 가지 글자 보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증진령 시행 중 순탄한 MRT에서 6월 신입생 모집과 계약을 위하여 2번요. 학교에 신학교육과 건강한 교회들을 미얀마에 지금 미얀마에는 건강한 교회가 힘든 거죠.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세 번째 읽어주세요. 최인배 김윤영 하니까 아까 이제 우리 최재민 목사님 이렇게 보면 이름이 아닌데요 이게 제 본명입니다. 최인배 김윤호.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허테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사용했는데 미얀마에서는 본명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명으로 불러 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보고는 이제 이와 같이 하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서 처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상황이 오늘 세계 선교의 상황이다. 우겨쌈을 당하고 전쟁과 수많은 경제적인 상황이 선교를 방해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선교하기가 더 힘듭니다. 솔직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슬람이 워낙 강하게 지금 또 불교권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 있고요. 박해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수많은 장애를 통하여서 선교의 사역을 거꾸로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다 보면 늘 당하는 인생 같아요. 박해당하고 쫓겨다니고 숨고 뭔가를 숨겨야 하는 수동적인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런 반격도 할 수 없고 공격도 해서는 안 되는 늘 당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면서 중국보다는 좀 낫겠지 하고 미얀마를 갔거든요. 근데 더 많이 우겨 쌓여요. 물론 이제 그 정부의 공안하시 경찰의 어떤 주시나 이런 것은 좀 덜해요. 여기서는 자유하지만은 선교 환경이 너무 틀려. 중국에서는 누워서 떡 먹기 사역만 하고 뭐 하면은 사역이 확산되고 말씀 증거 그냥 다 100% 하고요. 얼마나 이제 저희 한국 교회 성도들 같이 비슷해요, 성향이. 근데 미얀마는 불교가 이미 있고요. 또 이미 예수 믿는 성도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하고 안 맞아요. 교회, 기독교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우겨싸임이 있고요. 박해가 있고 또 공격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갔더니 중국이 정말 천국이었구나. 생활적인 환경도 물론 중국이 훨씬 낫죠. 미얀마가 열악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저희 중국에서 간 선생님들이 미얀마가 사역도 사실상 또 재미는 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에게 뭐 타치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왜 계속해서 코로나가 왔죠. 그리고 쿠데타가 왔는데 이게 3년 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경제는 낙후하고 있고 또 불교도나 이제 모든 환경이 더 이제 악한 상황이 되어져 가느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참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냐라고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는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제가 선교사고 제가 목사고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받았어요. 근데 미얀마 가니까요, 미얀마는 좀 달라요. 선교사?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뭔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내가 종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섬겼죠, 중국 사역자들. 그런데 미얀마 가니까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확연히 틀린 상황들을 만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내적인 사역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또 생지 사역자가 이전에 경험했던 선교사의 모습들,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들, 이런 게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들, 장벽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사역지도 있었지만 미얀마라고 하는 사역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으시는구나. 중국에서 끝난 게 아니고 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2, 3개월째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본문 속에 다 나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같은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이고 박해를 만나는 것이고 끄꾸리뜨림을 당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했어요?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뭐라고 했어요? 망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환경들 속에 노출되어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동일하구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 사도 역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 속에서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마땅히 그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거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 하기 위해서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성경 보세요. 예?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뭐예요?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고난과 환란이 올 때마다 뭘 깨닫는 것입니까? 아, 이것이 주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구나. 그 내 영광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사역지와 가정과 섬김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어떨 때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앞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참 은혜 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흙에서 나온 존재와 같은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 실제 흙으로 빚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많은 보화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어지고, 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를,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 캠퍼스의 책도 있듯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구나. 선교사만이 아니고요. 저희 모두가 동일한 그와 같은 인생이고 주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아픔을 받고 있습니까? 당하고 있습니까?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 교회와 성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을 왜요? 내가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단순한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5년 10년 하면 다 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항상 짊어져야 한다고 했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날마다. 끈이 끝까지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 참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사역이 사실 힘들지만은 행복한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즐거우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도 그것이 힘들다, 이게 짐이다. 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몸이 짐입니까? 짐은 아니잖아요. 짊어지는 거죠. 십자가죠. 팽개치지 마시고. 왜요?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종직해 되어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